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거나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플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래 모든 것 다 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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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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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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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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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이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일에요 현지 미얀마인이 미얀마 사람이 SNS에 한 글을 짤막하게 이렇게 올렸어요. 그냥 종이 박스에다가 그냥 이렇게 쓴 글인데요, 좀 반어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유엔에게 이제 보내는 말이에요. 70일 동안 700명 밖에 안 죽었습니다. 천천히 개입하셔도 돼요. 아직 수백만 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 글을 보는데요, 기도가 시급하구나. 기도가 시급하구나. 그 12일부터 지금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이 잃어가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더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녀들, 내 삶, 내 형편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는 미얀마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그냥 출석과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미얀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지금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가 매주일 찾아오는 숙제와 출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심으로 이 못난 죄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깨뜨려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더 가지려고만 했고 더 채우려고만 힘썼던 삶에서 이제는 깨트리는 삶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한 드림으로 표현되는 감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기도의 지경과 말씀의 지경이 넓어져 천국의 지경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흉내내는 신앙이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불의를 용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다른다는 이유로 진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치료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박명수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물질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이 단촐하네요.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옆에 있는 시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이 분명하면 생명력 있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분명하면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추어를 만나면 감상하고요, 프로를 만나면 감동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들이 참 TV에 많았잖아요. 그 중에 이 심사위원회 심사평이 더 유명했던 그런 프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듣고 노래 반, 소리 반, 공기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마 K-팝 스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극찬하던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으면 야, 정말 노래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즈음에 또 방송하는 나는 가수다라는 방송을 보았거든요.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구나. 오늘 성경 봉독할 때도 확실히 느꼈죠.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구나. K-팝 스타에 나온 이들은 가수를 꿈꾸는 아마추어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상을 해요. 잘한다, 좋다. 근데 나는 가수다에 나왔던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감동이고 떨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에게는 아마추어가 주지 못하는 감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아무리 좋아해도요, 취미로 적당히 하는 실력은 삶을 걸고 제대로 하는 실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이 두 단어로 좀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마추어고 제대로 하는 것이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는 제대로를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왜 음식점들이 시작하기 무섭게 간판이 바뀌잖아요. 적당히 집에서 내가 잘하던 음식 솜씨 가지고 시작하고 TV에서 유튜브에서 적당히 들은 경영으로 시작하니까 손님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적당히 잘하는 음식점에는 우리도 줄을 서진 않잖아요. 적당히 서비스가 좋은 음식점에 친구들 막 추천해가지고 함께 가지는 않잖아요. 적당히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적당히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데요, 적당히가 없어요. 첫 번째는 열정적으로 따라오려고 합니다.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또 하라. 또 듣고 싶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냥 오늘 좋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질문도 하고 가서 더 듣고 싶은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열정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해물찜을 잘하지? 내 셰프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잠시 주방에 가서 이 주방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열정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정말 제대로 반대해요. 어떻게 반대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니까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요, 그걸 넘어서 말씀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열정이 아니죠. 적당히가 없습니다. 말씀을 더 들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말씀이 싫다고 그들을 쫓아내는 사람, 공통점은요,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충격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러니 쫓아가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그들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두 종류의 사람만 있었을까요?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반응만 있었을까요? 적당히 듣고 적당히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쫓아가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래, 그렇지라고 호감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적당히는 주목하지 않아요. 성경 욥기를 보면요, 욥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지만 사탄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시시하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시시한 신앙생활은요, 사탄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시시한 불꽃은 그냥 그대로 두면 꺼지거든요. 괜히 바람 불었다가 불길이 다른 데 옮겨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둡니다. 너는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 신앙은 시간만 지나면 식어버릴 거다. 새가족이 오면 돌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돌봄이 먼저인가, 교회가 훈련이 먼저인가? 아니다, 목사가 미치는 것이 먼저다. 목사가 영혼에 미치면 돌봄도 되고 훈련도 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횟수로 만 5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2016년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유치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면 딱 만유로 이제 유치임식 한 지가 5년이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요즘 이제 사도행전 말씀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서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대로 했다는 생각보다 적당히 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적응한다라는 핑계로,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배려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은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때 성도들하고 잘 지내는 목사라고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생명 걸고 생명 살리라고 보내셨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분으로 오시게 되고 그렇게 세우는 과정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시려나 여기에 초점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보통 제가 8월 달에 한시골을 가는데요, 올해는 조금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는 오려고 해요.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제가 이 취임식을 했던 그 주에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5년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단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시시한 교회 말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싱싱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영향력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보여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다음 주에도 꼭 듣고 싶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그 모임이 끝났는데도 쫓아갑니다. 더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생명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조카가 2명인데요. 한 명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어저께 시험을 쳤고 또 6월 달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러던데, 한 달 남겨놓고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8시에 독서실을 가서 새벽 1시에 오더라고요.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에 불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그 독서실에 다니던 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문득 제 조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그 말 듣던 제 조카가요, 독서실에 8시부터 1시까지 정말 공부만 하던 친구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렇게 남자친구 만나는 시간도 지금 없애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독서실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행복 모임이라고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모임을 갖는 그 시간에 또 그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하민이가 이렇게 했대. 그런데 그건 하민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야. 성도들에게 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광고 시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속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구역 모임 말고도 행복 모임이라고 만들어서 초청하는 일, 계속 그렇게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압력을 높이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독서실에 만난 사람에도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그 수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잖아요. 성 안에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나, 아니면 아람 군인들에게 맞아 죽나, 어차피 죽는 거 똑같으니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그러고 아람 군인들한테 갔거든요. 갔는데 아람 군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넘쳐나고. 열심히 먹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먹을 게 넘쳐나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안에 넘쳐나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도 먹을 게 부족하면 제대로 흘려 보내지 못합니다. 나 하나 신앙 주일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나 혼자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흘러갈 생명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일부에 오셨던데 정지원 집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정지원 집사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말씀도 잘하세요. 원래 또 그게 프로였으니까 말씀도 잘하시는데, 그래도 전도를 잘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있어서예요. 내가 암에 걸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이 답이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니까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그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 불편한 것보다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더 안타까우니까 확신이 넘쳐나니까 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유대인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방해해도 이 말씀이 답이니까 피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게 되더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지 않는 거죠. 어떤 소설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햇볕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늘이 되거나 장애물에 스며든다. 그러니까 빛은 장애물이 있다고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그 장애물에 스며들어 따뜻한 온기를 남기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선명하니까 어떻게든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10년이 넘었는데 시시하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할 때 남도 살리고요,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이제 전하고 또 유대인들을 계속 방해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그 이후에 성경이 두 가지를 기록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너희들에게 난 책임 없어.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 심판은 너희 탓이야.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했던 그들에게는 이제 말씀의 통로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기록하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말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를 떠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상황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흙으로 그릇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흙을 물에 섞어서 모양을 만들면 괜찮은 그릇이 나와요. 근데 진짜 제대로 쓰려면 흙을 불에 구워야 합니다. 한 번은 뜨겁게 구워져야 그 그릇이 더 이상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완전한 그릇이 됩니다. 신앙생활,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믿음도 변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구워져야 합니다.
제 스스로 이제 부교육자 때 제가 주로 부산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산교회 때 청소년들 함께 사역을 했던데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돌아보면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나름 학생들과 나름 열심히 정말 시간 보내고 같이 울면서 믿음 생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곳을 떠나고 그 아이들을 보니까 한 가지 남는 아쉬움이 믿음의 불로 제대로 구워내지 못했구나. 몇몇 아이들은 제가 떠나온 그 자리에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영향력 있게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목회자가 함께 있을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장하던 아이들이 목회자가 사라지니까,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아이들을 조금 더 믿음의 현장으로 내몰았어야 되는데, 한 6년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아이들이 아픔이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을 몰아붙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본인 신앙생활도 힘든데 어떻게 중학생들 케어하라고 말하고 걔네들과 저 없이 따로 믿음 생활 시키나. 그 안타까움에 적당히 내몰았던 것이 목회자가 없는 자리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딱 붙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로 뜨겁게 구워지고 성령으로 구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을 더 채우고 기도를 더 채우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나와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걸쳐서 하면요, 적당한 바람에도 휩쓸려 갑니다. 고상하게 살짝 잡은 손은 금방 놓치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손잡이 있잖아요. 절대 우리는 대충 잡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고리에 손목을 집어넣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잡거든요. 그렇게 꽉 잡으면요, 버스가 급정거해도 손목은 아플지언정 뒹굴러서 구르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뭐 적당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이 불면요, 그 관계가 금세 헤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우 다행이다, 우리가 잘 안 맞는데 그래도 미리 살아봐서 안 맞는 거 알아서 다행이네. 청년들, 제가 숙제를 하나 줄게요. 오늘 집사님들 만나고 물어보세요. 집사님 두 분은 잘 맞으시나요?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뭐 가끔씩 부부가 똑같다 그러는 건 수준이 똑같다는 거지 성격은 달라요. 그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요, 집사님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안 맞다 보니까 내가 정말 신앙만 없었으면 갈라섰을 텐데 라는 생각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장로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한다고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깰 수 없는 약속으로 꽉 매여 있으니까 관계에 비바람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갈등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당히 접지 말고 제대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와서 집은 흔들려도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요,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분명해지면 생명력 있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하게,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 짧게 나누려고 해요. 배고프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잡스가 연설할 때 한 말이죠. Stay hungry. 배고픔을 유지하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그들이요,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와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회당이 마쳤는데 떠날 줄을 모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와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더 먹어야겠습니다. I am hungry. 히니크 감독이 말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한국 축구가 16강 진출해서 다들 목표 달성이라고 말할 때 감독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하나님, 저 주일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I'm hungry. 설교 후에 잠시 하는 그 기도가 제 신앙을 붙들 수 없습니다. I'm hungry.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요,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붙들고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I'm hungry. 주일에 말씀 듣고 주중에 다시 유튜브로 말씀 한 번 더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 자꾸 넘어져요. 사실 제가 상처받을까 봐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알아요. 예전에는 그분이 유튜브로 2번, 3번 말씀 듣던 분이 안 듣거든요. 말씀에 I'm hungry였는데 이제 말씀에 배부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신히 기도 시간 채우는 믿음은 넘어지지만 혼자 따로 갈급함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은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 한 끼로 간신히 버티지 마십시오. 말씀에 식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배고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뭐 수요 방구석 성경 만담도 있고 목요일에 성경운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저도 제가 하지만 제가 한 건 정말 탁월하게 준비했다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 저 말씀 맥락 없이 여러 설교 듣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교회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 그래도 보면서 조금씩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수련회 할 때 외부 강사님을 거의 안 모셨어요. 이게 제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 전달은 부족해도 그 수련회 아이들, 제가 섬기고 같이 뒹구는 그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었거든요. 외부 강사님은 오시는 그 한 주 기도로 준비하시겠지만 저는 1년 내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거든요. 마음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부족해도 제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전 요즘에 월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이 진짜 행복해요. 전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요, 담임 목사가 앉아있고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사역 잘하십니다 이런 식의 좀 말씀을 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책망을 해요.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말씀이 되게 불편하고 앞불고 힘든데요, 행복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바싹 말라 있는데 말씀에 목마르지 않고 기도에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에 간절하지 않다면 이 시간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설가 박범신이요, 어떤 무더운 여름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글을 썼어요. 너 뭐하는 놈이야? 무더위에 지쳐 시체놀이 중인 나 자신에게 묻는다. 평생 나를 일으켜 살게 한 질문이다.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이 질문으로 게으름에 빠진 나를 일으킨다. 성도는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배고파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딱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딱 그거, 하나님, 적당히는 이제 그대로 그만하고 제대로 분명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헐떡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냥 한 주 출석하고 채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시간이 더 간절해져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함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배고픔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또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붙들고 더 씨름하며 더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적당히 타협하는 삶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새로운 신앙, 싱싱한 신앙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함이,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 살리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생명을 살린 적이 있는지, 얼마나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생명력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중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갈급하며, 하나님이 고파서 몸부림치고, 기도에 목말라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만들어내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부름에 아멘하고 제대로 전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주